할렐루야.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주님께 이 시간을 올려드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가득히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는 종교의 자유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를 회복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 많은 교회가 깨어나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믿는 자들의 권세가 회복되는 이 때가 하나님 강력하게 도래하였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주님, 진리의 복음이 더 많은 자들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그 권세를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 많은 믿는 자들 가운데 아버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권세를 사용하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지금 온 세상은 지금 정체성의 싸움 중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막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을 했죠. 뭔가 예언에 대해서 가르쳐야 이걸 나눠야 될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근데 계속 마음에 그런 감동들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는 주시는 마음이 계속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이제 열정,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열정, 그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그분의 마음에 품고 사랑하시고 또 그 애틋한 사랑과 보호하시는지 그게 느껴지세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 너무 깊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향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 말씀에서 교회란 어떠한 건물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자녀된 우리를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마음 깊이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이 사랑의 깊이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현재 우리는 왜곡된 역사와의 전쟁, 그리고 잘못된 이념과 사상과의 전쟁으로 치열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지도자로 인해 역사가 왜곡되면 나라의 정체성이 뒤바뀝니다. 정체성이 뒤바뀌면 잘못된 사상과 이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연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왜곡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국가의 존폐까지도 위협하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각 민족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부르심을 왜곡하여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회방하지만 모든 나라를 사랑하시며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어둠과 싸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열방 가운데 강력하게 부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동의하시죠? 하나님이 열방을 흔드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온 열방이 주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뿌리를 찾고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역사 가운데도 깊은 왜곡이 있었고 이 왜곡의 역사로 교회의 정체성이 크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왜곡의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참된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은 우리는 지금 교회가 잃어버렸던 초대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때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교회의 본성을 알아야 하며 그 모습대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원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현대의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던 교회의 모습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직접 언급하신 것은 딱 2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무 잘 알고 계신 말씀이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구절들에 나오는 교회라는 단어는 그리스 헬라어 에클레시아를 번역한 것인데 그 당시 헬라와 로마 문화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정치, 사회에서 사용되던 용어로 시민들이 소집되어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공적 회의, 공적 의회를 의미했습니다. 즉 종교 용어가 아닌 정치적, 시민적인 단어를 말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에클레시아란 국가적 결정권을 가진 시민들의 모임이었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회당을 의미하는 시나고그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회당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게 교회 건물이 떠오르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건물 중심에 모인 관점이 아니라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영적 공동체로 보셨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모임들이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끼친 영향은 종교, 문화, 사회, 윤리, 정치 전 영역에 걸쳐 매우 깊고 강력했습니다. 그 영향은 당시 로마 제국 사회의 흐름을 바꾸었고 문화를 변화시킬 만큼 컸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영향은 전례 없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고아와 과부, 병자,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았고 공동체 안에서 경제적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기존 로마 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파격적인 모습이었고 보는 자로 하여금 저들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윤리 기준을 제시하며 로마 사회의 전반적 도덕 기준을 높였습니다. 그들은 노예, 여성, 아이 모두를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존엄을 지닌 존재로 인정했고 신생아 유기를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환락과 성적 문란이 당연하던 사회에서 깨끗한 성윤리를 제시하였고 거짓과 배신, 부정을 금하고 정직을 중시했습니다. 초대교회 에클레시아는 기존의 정치적 에클레시아와 달리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공동체 모델로 발전하며 사회 구석구석에 퍼져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 아래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으며 언어, 문화 국경을 넘어 폭발적인 확장을 이루었고 결국 3세기 말에는 제국 어디서든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세우셨던 교회의 공동체 에클레시아와 오늘날 교회로 불리는 공동체는 마태복음 5장 13, 1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서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대로 서 있을까요?
우리의 빛이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나요? 우리가 배운 진리의 소리가 세상의 악과 싸우고 있습니까? 다행인 것은 우리가 조금씩 깨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무관심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방임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비추어 달라고 엎드려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교회들을 깨우고 계십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연합된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의 소리를 이 교회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왜곡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법도를 말하는 것을 가로막았기 때문이죠. 사단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하고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기에 오랜 시간 에클레시아의 원 의미를 완전히 퇴색시키므로 믿는 자들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주며 속여왔습니다. 초대교회의 죽음을 가져온 일은 325년에 일어났습니다. 이 일 후에 교회는 사망의 권세 아래 1000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1000년의 암흑기에 교회라고 불려진 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312년 처음에는 엄청난 축복처럼 보였던 콘스탄틴 황제의 회심 사건으로 교회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큰 혼동의 시기였고 라이벌이었던 콘스탄틴과 막센티우스는 제국의 왕자를 얻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전쟁을 준비하던 콘스탄틴은 그의 신인 미트라, 페르시아의 태양신에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 태양 위로 떠있는 십자가 형상을 보게 되었고 이 표징으로 이기리라 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콘스탄틴의 군대는 십자가 길을 앞세우고 진군했고 승리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그는 황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듬해인 313년 밀라노에서 기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공인한 칙령으로 여러 세기를 걸쳐 핍박받아오던 교회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황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핍박은 끝났고 기독교는 불법적 종교에서 특권을 받은 종교로 바뀌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유명해지기까지 했으며 저명한 시민이 회심하였을 때는 엄청난 선물을 주었습니다. 일요일은 공식적인 로마의 휴일이 되었습니다. 콘스탄틴은 화려한 교회 건물을 지었습니다. 교회는 콘스탄틴을 새로운 사도로서 환영했습니다. 문제는 콘스탄틴은 교회를 재편성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교회의 모습을 바꾸기 시작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325년에 콘스탄틴은 교회의 최고 전체 회의인 니케아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했습니다. 니케아 회의 후에 기독교는 그 전의 기독교와는 완전히 다른 종교가 되었습니다. 콘스탄틴은 회심 후 빠른 시일 내에 로마의 첫 번째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제국 궁전의 양식인 바실리카 양식으로요.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황제의 알현실은 최고의 예배처였고 황제들을 신처럼 경배하는 문화였습니다. 콘스탄틴은 기독교 예배 형식의 이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바실리카 양식의 교회는 제국 전 지역에 건축되었고 콘스탄틴은 기도의 집, 즉 가정교회를 폐지하고 개인적으로 집에서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렇게 가정교회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가정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초대교회 때
이웃들이 모여서 계속 그 뜰에서 잔치하고 찬양하고 또 식사를 나누고 또 그 이후에 식사를 나눈 이후에 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찬양하고 계속 그런 시간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기까지 그들이 경배했다고 했어요. 그 이후에 주님의 임재가 내려오면 그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오중 사역을 풀어냅니다. 그것이 복음 확산의 이제 큰 역할을 했었던 거죠. 그렇게 복음이 확산되었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가정 교회에서 일어났었는데 그것을 폐지한 것이죠. 또한 콘스탄틴은 최고의 예배를 로마 제국 궁전뜰에서 드리는 장엄한 종교 의식에서 찾았습니다. 고정되고 문서화된 엄숙한 예배 의식, 향을 피우고 초를 가지고 다니는 모습, 예배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로마인들처럼 콘스탄틴도 유대인을 싫어했습니다. 유대인을 정복당한 사람들, 로마의 적대적인 사람들로 보았습니다. 콘스탄틴은 교회의 유대적 요소를 제거하기로 결정했고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는 것을 피하도록 교회에 명령했습니다. 유대인의 성경적인 절기와 안식일이 이때 금지되었습니다. 우리의 적인 유대인과 우리는 공통점이 없다. 이 불규칙한 유월절을 바로 잡아야 한다. 유대인의 관리를 그대로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 가치 없는 것이다. 그들의 천박한 모든 행위에서 벗어나자. 유대인의 행위에 참여했던 우리 모두는 그것을 피해 연합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교회의 유대교 뿌리를 폐기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이교도의 연합된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콘스탄틴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했지만 정작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태양신인 미트라에게 헌신된 제자였습니다. 정복되지 않은 태양. 콘스탄틴이 하늘에서 태양 옆에 있는 십자가의 환상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미트라의 현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콘스탄틴은 동전에 미트라 그림을 넣었습니다. 동전의 날짜를 보면 그가 회심하고 2년이 지났을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막센티우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개선문에도 미트라 그림을 넣었습니다. 321년 콘스탄틴은 일요일을 국가 휴일로 정하면서 자신의 새 믿음에 대해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의 법령에 보면 콘스탄틴은 새로운 휴일을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경이로운 태양의 날. 로마 제국이 국가 휴일로 정한 기독교 예배의 날은 사실상 이교도의 태양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콘스탄틴 전에 교회 휴일들은 성경적인 절기들 뿐이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한 적이 없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미트라의 탄신일로서 12월 25일을 기념했었습니다. 교회로 밀려드는 회심하지 않은 이방인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지켜온 이 기념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공표하고 교회의 새로운 기념일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새로운 기념일이 있습니다. 봄에 풍요를 기원하는 절기입니다. 이교도인들은 봄에 풍요의 여신에게 경의를 표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아세라, 페르시아 사람은 에스타르트, 바벨론 사람은 이슈타르, 브리튼 사람은 이스테르. 콘스탄틴은 유월절을 금지하고 이교도들이 봄의 풍요를 기원하는 그 절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들을 없애고 이교도 절기의 의미 그대로를 기념했습니다. 또 4세기 말까지는 이교도들의 예배는 폐지하고 그들의 신전을 교회로 바꿨습니다. 그들의 신전은 기독교인 예배당으로 바뀌었고 어떤 이교도의 제사장들은 그대로 기독교의 성직자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국가라고 말했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의무였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교도들이었고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식화된 법령에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반응했을 뿐 여전히 예전에 하던 그대로 그들의 신에게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교도 예배가 금지되자 그들은 그들의 신의 이름을 바꿔 부르며 합법적으로 계속해서 경배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시스는 이집트의 여신인데 주로 위대한 동정녀, 신의 어머니라고 불리며 어린 호루스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 이시스 숭배자들은 그녀의 이름을 마리아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그녀를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신전을 교회라고 부르면서 그곳에서 자신의 신의 이름을 바꿔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로마가 무너져 갈 때 교회는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교회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없는 이교적 신전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과정들을 들으니까 왜 교회가 그렇게 강력했던 초대교회의 그 모습들을 잃어버렸는지, 지금의 모습으로 퇴색되었는지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역사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에서도 계속 그 역사를 바로 세워가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기독교의 암흑기도 아니고 주님이 각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실이 이걸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감사한 일이구나. 관심을 갖지 않으면 모르겠죠. 현재 우리는 초대교회 회복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325년부터 500년까지는 500년까지의 제국교회는 교회의 쇠락을 야기했고 결국 교회는 500년부터 1500년대까지 암흑기를 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가 그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1500년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시작으로 구원과 말씀이 회복되었고 1700년대 경건주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으며 1800년대 초반에는 성경의 보급이 급속히 진행되고 미국을 중심으로 선교의 열정이 확산되었습니다. 1900년대에 하나님은 교회의 은사를 회복하셨는데 1900년대에는 방언의 회복, 1940년대에는 복음 전도자의 회복, 1960년대에는 목사의 회복, 1970년대에는 교사의 회복, 1980년대에는 선지자의 회복, 1990년대에는 사도의 회복을 주셨습니다. 정말 얼마 되지 않았죠? 우리가 진짜 좋은 세대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시 교회가 생명을 되찾도록 500년 동안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가장 흥미진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피터 와그너 박사님은 2001년 교회는 두 번째 사도의 시대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부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며 개혁보다 더 큰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교회를 회복하고 계십니다. 교회들에게 성령을 엄청나게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다시 새 부대로 만드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새 부대입니다.
그리고 이 새 부대를 계속해서 또 새 부대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새 부대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욕심 없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 원하는 그 중심을 보신다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반드시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자들을 이곳 가운데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특별한 시간대에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대로,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가장 좋은 통로로서 아버지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그러한 자들로 계속해서 하나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더 기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정결치 못한 것을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주님의 영광의 임재와 거룩한 성령의 불과 하나님 그 성령의 바람의 운행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곳을 밟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의 삶 가운데 묶여져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노임받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선포하였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입술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